와 소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교회의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회개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용서를 가르쳤어요. 용서를 받으려고 하면 전제되어지는 것이 뭔가 하니까 회개죠. 그래서 회개를 가르치고 용서를 가르친 후에 애들이 제대로 깨달았는지 알기 위해서 질문을 했어요. 얘들아, 우리가 용서를 받으려면 먼저 뭘 해야 하죠? 선생님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용서를 받으려면 먼저 무엇을 해야 하죠? 하고 아이들을 쳐다보면서 선생님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대답하기를, 선생님, 우리가 용서를 받으려면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거잖아요. 뭐냐? 먼저 죄를 지어야 되잖아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먼저 죄를 지어야 되잖아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사실 이 아이의 대답은 옳았죠. 죄를 용서받으려고 하게 되면 먼저 우리가 죄를 지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가 앞으로 죄를 짓는 것에만 생각을 했어요. 이미 우리는 다 죄를 지은 뭐죠? 죄인들이죠. 그래서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따라오는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용서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죄인을 구원하는 용서의 종교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독교는 죄인을 구원하는 어떤 종교이다? 용서의 종교이다라는 거예요. 용서의 종교이다. 그래서 많은 신들을 우리는 이야기들을 하지만은 그 신들을 우리는 인정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은 신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신들의 특징이 뭔 줄 압니까? 그들이 말하는 신들의 특징은 용서가 없다라는 거예요. 용서가 없다. 오직 우리의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용서하시는 유일하신 신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시작부터 끝까지 가다,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가다 용서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시작에서부터 뭐라고요?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가다 뭐라고요? 용서예요. 신명기에 보게 되면 세초부터 세말까지, 정월 초하루부터 연말까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와의 눈이 너 위에 함께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거기에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정월 초하루부터 12월 마지막 날까지 누가 함께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자? 곧 용서의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33년을 이 땅에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생애 33년 사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이유도 용서하기 위함이었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나요? 우리의 용서를 위해서 죽으셨죠. 그리고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성천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셔요. 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성천하셨고 하늘에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 주님이 계셔요. 뭘 위해서 부활하셨나요? 뭘 위해서 성천하셨나요? 뭘 위해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나요?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용서에 시작해서 뭐로 마친다? 용서로 마치는 것이 기독교다. 그래서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다라는 겁니다. 이 강단,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단이 있잖아요. 그 설교단을 가리켜서 강단이라고 그러죠. 강단의 역할이 뭐냐? 용서를 선포하는 장이에요. 그래서 용서를 선포하는 장이 어디냐? 바로 강단이다. 그렇다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는 많은 사람이냐? 용서의 대언자예요.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그 용서의 내용을 대신 선포하는 역할을 하는 자가 목사예요. 그러면 교회는 뭐냐? 교회는 용서의 현장이 되어지는 거죠. 용서받은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곳, 용서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뭐라고요? 교회이죠. 그러면 성경은 뭐냐? 신구약 성경 66권, 이 성경은 뭐냐? 바로 그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고, 그리고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확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기록해 놓았어요. 그래서 용서의 알림장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고 십자가를 그 손가락에 반지, 십자가 반지를 끼기도 하고, 십자가 배지를 남자들은 양복 옷깃에 달기도 하고. 그럼 십자가는 뭐냐? 십자가는 용서의 영수증이에요. 당신이 용서받았나? 네가 용서받은 걸 어떻게 내가 알 수가 있어? 여기에 영수증 있어요 하고 내밀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십자가인 거예요. 그럼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확정시켜주는 그것은 뭐냐?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확정시켜주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 예수가 나를 위해서 다시 사셨다는 사실, 예수가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우리는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믿음 없는 우리들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여러분의 구주로 믿습니까? 여러분의 머리로 믿었습니까? 공부해서 알고 믿었습니까? 믿으러 해서 강요해서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믿어진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예수는 너를 위해서 죽으셨어, 너를 위해서 왔어, 너를 위해서 사셨고, 너를 위해서 죽으셨고, 너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너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너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고 계셔.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확신시켜 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용서를 확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선교는 뭐냐? 용서의 전달장이에요. 복음을 전달한다라는 것 자체가, 복음이 바로 뭡니까? 죄인된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것 아닙니까? 그것을 전달하는 장이 바로 선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필수적인 요소가 있어요. 필수적으로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용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은 용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소유하고 있는 뭐라고요? 필수품이다라는 거죠. 용서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용서가 주어져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뭘 소유하고 다녀야 돼요? 용서받음, 용서를 소유하고 다녀야 되는 것이죠.
존 브록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존 브록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을 하는 거니까, 이 사람이 책을 썼어요. 어떤 책을 쓰는 거니까, 가장 위대한 발명품, 인류가 살아가면서 발견한 중에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뭔가 라는 것을 조사해 봤어요. 근데 가장 위대한 발명이 뭔가를 자기 머리로는 이렇게 다 찾아낼 수가 없어가지고 지성인 110명에게 물었다는 겁니다. 공부를 많이 한 그런 지성인들 110명에게 물었더니 그 110명이 선정한 발명품이 121가지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을 우리가 이제 다들 그 분들이 모여가지고 모았는데 121가지를 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그 121가지 내용은 뭐 여러분들도 말하라면 얼마든지 말할 수 있겠죠, 그죠? 어떤 분들은 이 전기 발견, 이 전기를 발명해냈다라는 이 굉장한 거다 이거. 뭐 별의별 거 다 나온 거예요. 별의별 건 뭐 다 나왔는데 아주 특이한 것이 뭐였는가 하니까 그거는 뭐 그게 인류 역사상에 가장 유명한 발명이 되어질까 121가지를 꼽았는데 그 중에 이게 들어가 있다니 정말 의아한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지우개라는 거예요. 지우개. 뭐가 들어가 있어요? 121가지 중에 지우개. 여러분 연필 뒤에 똥구멍에 그 붙어 있는 그거 있잖아요. 그게 뭐죠? 지우개. 그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 121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 지우개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일리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지우개의 역할은 쓴 거를 지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우고 새로 쓴다는 것에 그것이 중요성이 있겠죠. 근데 저는 두 종류의 지우개를 말하라고 한다면 아마 이것이 아닐까 생각해요. 하나는 마귀가 사용하는 지우개가 있을 거다. 마귀가 가지고 다니는 지우개가 있을 거다. 그래서 낮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그 무분별적인 삶을 살게 되어진다고 하면 그 무분별적인 것은 우리에게 뭐를 낳게 만들어 준다 그랬어요? 벌써 10년 전에 설교를 했죠. 세 번째 달라 뭐를 지워버린다 그랬어요? 은혜를 망각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뭐가 생기게 되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아이성 전투에는 실패했다고요? 여리고의 승리를 자축했어요. 자기네들이 잘해가지고 승리한 것처럼 뭐에 빠졌죠? 자만감에 빠졌잖아요. 자만감에.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그 승리는 누가 다 해주신 승리였는데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인데 마치도 자기네들이 승리한 것처럼. 그래서 아이성 정복할 때 몇 명만 보내면 된다 그랬어. 2-3천 명만 보내면 그땐 이기고도 남을 거다. 자기네들이 그 마치도 여리고성 무너뜨려 가지고 힘들게 무너뜨려 가지고 한 것처럼 그 아이성 2-3천 명 보내면 그땐 이길 거다. 그 자만감이 딱 들어버린 거예요. 그 자만감이 생기게 되게 되면 뭐를 지워버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을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들을 지우개로 다 뭐 해버린다고요? 지워버리는 거예요. 비극이잖아요. 그래서 그 지우개가 누구의 손에 들려지면 안 돼요? 마귀의 손에 들려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의 손에 들려진 그 지우개가 여러분들이 지은 죄를 지우겠어요?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혜를 지워버리고 여러분들이 지은 제목을 하나라도 거기에다가 더 기록하려고 들 것입니다. 누가? 마귀가. 반대로 지우개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들려진 지우개,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지우개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지고 계시는 지우개,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지어진 그 지우개는 어떤 것을 지우는 지우개가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모아주는, 지워주는 지우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1978년, 오늘 1978년이 아니죠. 오늘이 2017년도에 오늘 지었던 죄도 마귀는 열심히 볼펜으로 기록을 하려고 들었을 거예요. 마귀가 기록해 놓았다 하더라도 성령님은 오셔서 성령님이 가지신 지우개로 마귀가 기록해 놓은 그 기록물을 다 뭐 해 주실까요? 지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는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그 지우개는 뭘로 만들었을까? 뭘로 만드는 지우개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만든 빨간 지우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범죄들을 깨끗이 모해주는 지우개, 지워주는 지우개, erase, 이 엄청나게 중요한 그 보배인 줄 몰라요. 그래 하고 보면 지우개가 인류가 발견한 위대한 발명품 121가지 중에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손에 들려진 지우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지어진 그 지우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제목들을 하나씩 깨끗하게 흔적도 남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지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라는 질문을 누가 던지죠? 누가 던졌어요? 베드로가 던졌어요. 실제적으로 용서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진 제자는 이 베드로밖에 없어요. 이 베드로가 용서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사실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했던 은사가 뭐냐고 물었다고 한다면 베드로 너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이 뭘까? 네가 제일 좋아하는 관심 있는 선물이 뭐냐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아마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을는지도 몰라요. 나는 다른 선물들 별로 관심이 없어. 나한테는 아마 이 선물만큼은 꼭 누군가가 해주었으면 좋겠어. 나에게는 이 선물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 이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그러면 네가 받고 싶어하는 그 선물이 뭐냐라고 물으면 베드로는 지우개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뭐라고요? 지우개. 내 허물을 지우게. 그거 참 좋네요. 내 허물을 지워주게. 그래서 뭐라고요? 지우개. 영적인 거장들에게도 뭐가 필요할까요? 지우개가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인생들 치고 이 세상에 호흡하고 살다 간 사람이건 살고 있는 사람이건 앞으로 장차 태어나서 살아갈 사람이건 간에 꼭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것, 모든 사람이 소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뭘까요? 지우개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지우개? 영적인 지우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워줄 수 있는 지우개. 그 지우개를 필요로 하지 않은 인생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깨끗하게 살았습니까? 의롭게 살았습니까? 진정한 믿음으로 잘 살아오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뭐겠어요? 지우개예요. 아멘입니까? 성자로 살다 갔다 하더라도 성자라고 해서 그 지우개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성자라도 그 지우개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죄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이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하고 난 뒤에 용서가 그토록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예수님에게로부터 들었어요. 그렇게 이제 설교를 듣고 난 뒤에 제일 문제는 그러면 그 용서를 어느 정도 해야 되나? 얼마만큼 용서를 해야 되나? 이 관심거리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가 죄를 범하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줄까요? Lord, how many times shall I forgive my brother?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게 되어진다면 나는 그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될까요? 주님께 질문을 해요. 그리고 대답을 합니다. 대답을 주님께서 하시기도 전에 7번까지 할까요? 몇 번까지?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Up to 7 times.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소인배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대인이에요, 대인. 큰 사람이에요. 간디가 그런 말을 해요. 간디가 어떤 말을 하는 거 하니까 약한 사람은 용서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소인배들은 용서하지 못한다. 용서란 강한 자에게 부여되어져 있는 특권이다라는 말을 해요. 누가요? 간디는 누군 줄 알아요? 그렇죠. 인도의 성자라고 알려져 있죠. 그거 참 안타깝네요. 간디가 제 별명이라는 사실을 몰랐나요? 꼰디, 깐디. 제가 막내로 태어나고 늘 논에도 꼰디 하던 게 그 중학교 가서는 깐디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 아이디 번호도 깐디예요, 깐디. 얼마나 좋아. 옛날엔 진짜 깐디같이 좀 챙겼던 것 같아. 옛날에 두상도 컸고 얼굴도 야였고 눈도 푹 들어가고 깐디같이 생겼는데 요새 누가 깐디라고 말해주면 내가 커피라도 살 건데 지금 깐디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간디가 산상수훈을 딱 읽고 야 예수 그분은 대인이다 그랬어요. 예수는 뭐라고요? 대인이다. 큰 사람이다. 그 대인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서를 읽고 난 뒤에 그 산상수훈과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사셨던 삶의 내용을 대조를 한 거예요. 대조를 해보니까 산상수훈의 설교 그대로의 삶을 예수님이 사셨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특히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 비아 도롤로로사 올라가실 때 그 고통당하여 쓰러지시는 그 연약한 바로 그분, 때리면 맞고 침뱉으면 침뱉음을 당하는 너무나도 약해 보이는 형편없이 보이는 바로 그 예수를 복음서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산상수훈의 말씀과 그 비아 돌로로사 가정에서 자기의 손에다가 큰 대못을 박는 그 병사들을 향하여 용서를 빌어주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접하면서 간디가 땅바닥에 엎어져서 울었다는 것 아닙니까? 당신은 실로 위대한 사람이다. 당신은 역시 큰 사람이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당신의 설교를 그대로 실천한 사람은 바로 당신밖에 누가 있단 말인가? 그래서 간디는요,
약한 사람은 절대로 용서하지 못한다. 소인배들의 작품이 될 수가 없다. 용서는 강한 사람, 대인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용서하기에 인색한 사람이고 있습니까? 나는 절대로 용서 못해 하고 있습니까? 소인배입니다. 당신은 강한 자인 것처럼 보이는지 모르지만 당신은 약자입니다. 용서는 누가 할 수 있는 거라고요? 대인만이 할 수 있는, 큰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7번까지 하리까? Up to 7 times.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소인배가 아니에요. 그 베드로를 향한 우리 주님의 답변을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70번씩 몇 번이라도 해라. 7번이나 하라. 77 times.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70번씩 7번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숫자에 7번 하니까 작게 보이지만 베드로가 살았던 유대의 풍습을 쫓아서 보게 되게 되면 유대인의 풍습에는 3번까지 봐주라 그랬어요. 3번까지. 우리도 그 영향을 꽤나 좀 받은 나라이죠. 뭡니까? 뭘 하더라도 3호 10판이다. 그래서 5번 해가지고 몇 번? 3번은 그냥 맞춰야 된다. 그러나 3호 10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내가 몇 번까지 주로 봐준다 그래요? 3번까지 주로 많이 봐준다 그러죠. 유대 풍습이나 우리 풍습이 비슷해요. 유대도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몇 번까지 봐준다고요? 3번까지 봐주는 걸로. 그것도 너그러운 사람은 3번까지 봐주는 걸로 그렇게 통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3번이 아니고 베드로는 꽃배기에다가 또 하나 더 해. 아닙니까? 3번의 꽃배기가 얼마죠? 그거 잘 계산이 안 돼요? 짜장면 집에 가가지고 3그릇 먹었는데 더 먹고 싶어. 그래서 3그릇 더 달라 그러면 뭡니까? 꽃배기 이렇게 달라 그러죠. 3그릇에 꽃배기는 6그릇이죠. 6그릇에 또 하나를 더 해서 7번이에요.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역시 베드로다운 대답이죠. 주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모습이 거기에서 나타나요. 남들은 3번도 잘 봐주는 건데 베드로는 몇 번까지 이야기하고 있다? 7번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뭡니까? 70번씩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7번까지 해라. 7번을 몇 번까지 해라? 7번까지 하라. 70 곱하기 몇 번을 하라는 거죠? 7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이 어떻게 나옵니까? 7, 7이 49. 그래서 490번 가면 빵점입니다. 그래서 산수는 정확하게 맞았는데 70 곱하기 7을 7 이퀄 490번 하게 되면 이거는 빵점이에요. 빵점. 무한대가 돼야 돼요. 이것은 뭐에 어떻게 용서해 줘라? 무한대로 끝도 없이 어떤 한계점이 없이 뭐 해주라? 용서해 주라고 답변을 하셔요. 얼마나 기독교가 용서의 종교인가를 보십시오. 창세기 4장으로 올라가게 되면 라멕이 잘못한 내용이 나와요. 그 라멕이 잘못한 내용을 기록하면서 라멕에게 벌을 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벌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까 70에다가 7을 더해요. 70에다가 뭐를 더해요? 7을 더해요. 그러면은 얼마입니까? 77이 되죠. 창세기로 한번 가봐서 직접 한번 보도록 하죠. 창세기 4장으로 가봅니다.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24절 23절부터 읽을까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그랬어요. 거기에 77배라고 하는 이거는 7 플러스 7이에요. 7 플러스 7은 얼마입니까? 77이 되죠. 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는 용서를 강조하셨는가?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 라는 것을 분명히 입증하는 말씀이 바로 70번씩 몇 번이라도 해라. 7번이라도 용서하도록 해라라는 거예요. 벌을 77번, 70 플러스 7을 벌 주는 거, 이거 엄청난 큰 벌인데, 엄청난 큰 벌이 70 플러스 7인데요. 그 70 플러스 7을 몇 번이라도 용서하고 덮어주고 용서하고 덮어줄 수 있는 숫자로 용서를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만큼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요? 용서의 종교이다라는 겁니다. 용서의 종교.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 뭘 받은 자들이죠? 용서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죠. 그래서 우리는 뭘 받았어요? 용서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죠. 필수적으로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뭐라 그랬죠? 용서예요. 용서받은 이것을 늘 지니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용서받은 그것을 늘 지니고만 살면 되느냐? 아닌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뭘 하며 살아야 돼요?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까? 그리고 용서를 늘 가지고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소유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뭐 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요?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맞습니까? 예. 만약에 형제가 내게 죄를 지었어. 만약에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했을 때 그때 나는 그 사람을 얼마나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선심 써가지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70번씩 몇 번을 하라? 7번을 하라라는 거예요.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용서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용서하며 살 수가 있을까요? 정말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떤 제자가 아주 참 훌륭하게 잘 살아가는 스승님을 찾아가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용서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연세가 많이 드신 스승님이 잘못 들었는지 용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 제자가 답답해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그렇게 용서를 잘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용서를 잘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막 고감치면서 고래고래 고함을 치면서 선생님 알아듣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또 대답하기를 용서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너무 답답해가지고는 이제는 말해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종이에다가 써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용서하며 살 수가 있을까요? 라고 썼어요. 그리고 선생님에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화를 진당 내는 표정으로 영세! 하더라는 거예요. 영세!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용서라 이 말이에요. 용서. 웃으라고 한 소리인데 좀 웃어주든가. 용서는 어떻게 쉽게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용서해야 돼요. 용을 써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용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용서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용서라는 게 뭐냐? 용서라는 게 뭐냐? 용서에 대한 바른 정의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자, 용서란 우린 뜻은 알고 있을 거예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처벌을 면제받는 것이 용서가 되겠죠? 자, 내게 잘못한 사람들이 나를 통해 용서받고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신앙적 결단, 신앙적 결단, 그것이 곧 용서이다라는 거예요. 너무 어렵나요? 제가 오늘 시간이 있었으면 오늘 이거를 딱 화면에 띄워드렸을 건데 시간이 없었어요. 시간이. 낮에 왔던 그 친구, 우리 산부예배 때 와서 특송한 그 친구, 대단한 친구랑 알죠? 이 목소리도 뭐 대단하고, 뭐 서울에서 막 내려와가지고 우리 교회로 바로 달려왔대요. 그리고 엄마 밥이 먹고 싶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식사하라고 그래도 엄마 밥 먹고 싶다고 또 갔어요. 가가지고 엄마 밥 먹고 또 오후에 또 서울로 올라가야 된다고 그러대요. 그 친구가 그 올라가면서 전화하면서 한 내용이 뭐냐면, 목사님 너무 제가 오늘 여기 와서 뭐 맞춰보지도 않고 막 그냥 찬양을 했대요. 그래도 우리는 감동을 받았는데, 근데 그 친구는 자기가 목사 아들로 이렇게 커갖고 초등학교 때 찬양대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초등학교 선생님이 오디션을 했는데 네 목소리 나쁘다고 잘라버렸대요. 그래가지고는 찬양대 어린이 성가대, 그때는 성가대 못 들어가고 공부도 제대로 잘 못하고 그래가지고 낙심하고 있는데, 때마침 자기 아버지가 시골로 들어가면서, 시골로 안 그래도 시골로 들어가면 자녀들 교육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두고 막 재단의 시골에 할 일은 별로 없으니까 재단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자기 목소리 그렇게 그 아버지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지 목소리가 그렇게 되어졌대요. 그래서 아주 지 목소리는 독일에서도 알아주는 목소리였다고 그래요. 독일에 갔다 온 친구가 누가 있지? 김원주 집사도 있나? 또 이럴 때 되면 딱 예배 안 나왔을 건데. 은주 어디 있어요? 은주? 김원주 집사. 아까 여성 뭐 반주는 했는데 아이 때문에 방송실에 있나요? 길상 집사 어디 있어? 길상 아파가지고 요담이가 그 우리 오늘 정 장로님이 물어봤대요. 그 학교 그 오페라단 물어보니까 그 길상 집사 그런지 연주 집사 그런지 모르지만 정말 거기에는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그러더니 아무나 들어가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대 잘린 아이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그렇게 큰 인물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성악하고 싶은 사람, 그렇게 공부하고 싶은 사람, 목사님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힘 닿는 데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교회에서 내가 네가 브릿지 역할을, 그 교랑 역할을 해라. 그랬더니 그 말을 또 자기가 좀 힘있게 들렸던지 올라가는데 그 생각이 나서 전화한다고. 오늘 다른 교회 임직식이 있었어요. 임직식이 있었는데 그 분위기도 굉장히 좋았죠. 근데 오늘 제가 이거를 딱 그 문장을 화면에 띄었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한 번 더 들으면 이해할 겁니다. 용서란 내게 잘못한 사람들이 나를 통해 용서받고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신앙적 결단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한다? 용서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용서받고 치유받을 수 있도록 내가 하는 일은 뭐냐면, 내가 그 잘못한 모든 일들을 누구께 맡겨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는 도무지 용서할 수 없으니까, 나로서는 용서가 안 되니까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실 줄 믿고 나는 그 사람을 너그러이 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적 결단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한다? 용서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참 좋죠, 그죠? 그냥 단순히 용서라고 하는 것을 쉬운 내용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리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용서하게 되게 되면 그 용서야말로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행한 일 가운데 최대의 업적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행한 최대의 업적이 뭐냐?
누군가를 주기 위해서, 용서해 주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겨드리는 거?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 그것이 나를 위한, 내가 나를 위해서 행한 최대의 뭐라고요? 업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습니까? 그런데 그 용서가 어렵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여러분은 그 사람을 너그리 대하려고 하였습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행한 최대의 위대한 일을 행한 것이 되어지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용서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품성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받은 용서, 그 내가 받은 용서를 늘 가슴에 품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필수품이에요. 다 같이 따라해요. 나는 내가 받은 용서를 내 가슴에 품으며 산다. 아멘. 나는 뭐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거, 그 받은 그 용서를 항상 내 마음속에 품어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용서받은 은혜를 망각하면 안 돼요. 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다. 용서받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기에 나도 누군가를 뭐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내게 잘못한 사람을 뭐 해줄 수 있어야 된다?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탕감하여라는 단어가 나왔죠. 나왔습니까? 몇 절에 나왔어요? 27절에 나왔죠. 자, 27절에 나온 그 탕감하여라고 하는 그 단어에다가 동글레미를 딱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32절에도 탕감하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전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거기에 탕감하여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동그라미를 했습니까? 자, 그 탕감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가 뭐냐라는 겁니다. 그 탕감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여러분 아시죠? 뭐 탕감하다라는 것은 죄를 깎아주다, 죄를 없애주다, 그런 뜻이라는 건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탕감하다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는 그 정도의 끝이지만은, 이 탕감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저를 봐요. 헬라어로 재미나는 단어예요. 아피 에비예요. 에미예요. 아피 에미. 자, 우리나라 단어하고 너무 비슷해요. 아비 에미 딱 하면 돼요. 됐죠? 자, 여러분의 아비가 누구이고 에미가 누구입니까? 이 아이의 아비는 누구이고 에미는 누구입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죠. 아피 에미가 탕감하여 주다라는 말이에요. 탕감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가 아피 에미예요. 오늘 너무 쉽다, 그죠? 너무 쉽죠? 최고의 헬라어 중에 아름다운 단어 우리 지난번에 했죠. 그 단어가 형님 아우라. 그 아우라가 가장 아름다운 헬라어 중에 하나라 그랬어요. 그 헬라어 중에 아비 에미라고 하는 그 헬라가 있는데, 그 아비 에미라고 하는 이 헬라가 뜻이 뭔가 탕감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탕감하다라고 하는 아비 에미의 세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세 가지 뜻이 뭔가 하는 것을 기록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아비 에미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죄를 멀리 옮겨버린다라는 거예요. 죄를 멀리 옮겨버린다.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죠. 시편 103편 12절에 나오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뭐 해줬다고요? 옮기셨으니. 그 말이 바로 아피에미의 뜻이에요. 두 번째 아피에미의 뜻이 뭔가 하니까 불태워 완전히 소멸시키다라는 뜻인데요. 불태워서 완전히 죄가 되어서 날려보내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불을 태워서 그 죄를 바람에 뭐 해버리는 거? 날려보내는 거.
종이를 태워가지고 그 부스러기 그 죄를 바람에 휙 날라 보냈다면 그 죄를 다시 주워 담을 수 있나요? 없어요. 우리의 죄를 그렇게 다 날려 보냈었으니까 그 죄를 가질래야 더 가질 수가 없도록 완전한 용서를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아피에미의 세 번째 뜻이 뭔가 하니까 더러운 오물을 땅을 깊이 파가지고 그 깊숙이 하다가 더러운 오물을 덮어버리고 묻어버리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아피엠이라 그래요. 그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요? 탕감하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아피에미의 그 세 가지 의미 전부 다 뜻이 바로 뭡니까? 기억조차도 할 수 없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다시 볼래야 볼 수 없게 만들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완전한 용서, 완벽한 용서를 말해주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뭐 해 주셨다고요? 탕감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이 사람 진짜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무슨 빚을 지도 이 정도의 많은 빚을 질 수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주인한테 얼마의 빚을 지었다 그랬어요? 얼마의 빚을 짓다 그랬어요? 결산할 때 보게 되니까 얼마의 빚을 졌다 그랬어요? 10,000달란트 빚을 졌다 그랬어요. 저를 봐요. 얼마의 빚을 졌어요? 10,000달란트. 성경을 열심히 좀 잘 읽으시기를 바라요. 얼마의 빚을 졌다고요? 10,000달란트의 빚을 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도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하고 갚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주인이 10,000달란트의 빚을 다 뭐 해줬다고요?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탕감해. 곧 아까 탕감의 아피에미의 그 뜻을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해 주었는데, 이 사람이 용서를 받고 뚝 나가는데 이 용서받은 이 사람에게 또 빚을 진 사람이 또 나타난 거예요.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의 탕감을 받았어요? 10,000달란트의 탕감을 받은 이 사람이 자기한테 얼마의 빚을 진 사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 몇 살을 딱 자고 돈 내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이 아이고 형편이 어려워서 이런데 지금 어려워서 차를 좀 봐줄 수 없겠냐고, 나중에 꼭 갚겠다고, 형편이 되면 반드시 갚겠다고 이렇게 사정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10,000달란트 탕감을 받은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 했었노? 이놈의 자식이 남의 돈 떼먹을 일이나 이 새끼가 가면서 멱살을 딱 잡고 고발해가지고 어디 집어넣어버렸다고요? 감옥에 집어넣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꼴을 보고 너무 안타깝게 여긴 거예요. 아, 이건 아니다. 뭐 이거는 너무 안 됐다. 그렇게 여가가지고 주인한테 가서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주인이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이 친구 이거 안 되겠네. 그래서 그 친구를 다시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네 나한테 얼마나 빚졌냐? 내가 얼마나 탕감받았냐?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어. 너한테 빚진 사람 얼마 빚졌었나? 100대는. 그거 어떻게 했나? 탕감해달라고 사정하길래 나 탕감해 줄 수 없다고 말하라. 그리고 감옥에 쳐넣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노발대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뭐죠? 32절에 이에 주인이 그를 부르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마여 주었거늘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어디에다가 넘겨주어라? 옥졸에다가 넘겨주어라. 그래서 탕감받았던 그 사람이 탕감해 주지 못한 일로 무슨 신세가 되고 말았죠? 감옥 신세가 되고 말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일까요?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누구였을까요? 오늘 우리들 아닐까요? 오늘 우리들이 10,000달란트 이상의 빚을 진 자가 아닐까요? 그런데 그 빚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으로 인하여 완전히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10,000달란트보다도 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아무개가 나한테 섭섭한 말 한마디 했어. 상처되어지는 말 한마디 했어. 그 사람이 내 돈 얼마를 떼먹었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노발대발하죠. 멱살을 젓고 네가 그럴 수가 있어?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라고 따지면서 고발하잖아요. 그리고 온갖 저주를 다 퍼붓고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지 않아요.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누구일 수도 있다. 우리들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10,000달란트의 돈이 어느 정도 되는 거 아니까 10,000달란트의 돈이요 1억 데나리온이더라고요. 1억 대 100으로 생각해봐요. 1억 대 100. 그렇죠?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 땅 전역에서 로마 사람들이 1년 세금으로 거두어가는 돈의 양이 얼마였는가 하니까 800달란트였다 그래요. 얼마라고요? 800달란트.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거두어가는 세금이 800달란트. 그런데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 이스라엘 전 백성에게 세금 거두어가는 숫자가 800달란트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이 빚진 건 얼마라고요? 10,000달란트. 그러니까 10년 이상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금을 모은 돈보다도 더 많은 돈을 이 사람이 뭘 받은 거예요? 탕감받은 거예요. 놀랍죠?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길, 무슨 사업을 해다 말아먹일게 그 정도까지 말아먹을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 정도까지 말아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뭐 해주었다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꼭 용서를 하기 어렵지만 용서할 때 꼭 이 영상만큼은 머릿속에 지우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영상을 지워서는 안 되나? 10,000달란트의 용서받을 때의 나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고 다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10,000달란트의 용서받을 때의 그때의 나의 모습을 항상 머릿속에 담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렇게 담고 살았다면 오늘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나에게 와서 엎드려 가지고 비는 거예요.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도무지 갚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사정사정할 때 내 옷자락 붙들고 늘어지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를 보는 것 같아야 돼요? 나를 보는 것 같아야 돼. 나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그렇게 되게 되면 그 사람을 뭐하게 여기는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용서를 절대로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마라. 내가 받은 그 용서, 엄청난 그 구원의 용서, 지옥 떨어져야 할 죄를 깨끗이 용서받았다는 이 사실, 그 감격을 내 가슴 속에 품고 살게 되게 되면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고 상처를 안겨줬다 하더라도 그까지 가지고 뭘 그래? 그까지 아무것도 아니야. 나 신경 쓰지 않아. 나 너 벌써 용서했단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대인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소인배가 되지 마시고 대인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